16번째 뇌지 옛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는 괴 이름이면서 미리, 대비하다, 기뻐하다, 편안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의 뜻은 코끼리 상자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코끼리가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무덤을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코끼리가 본래 의심이 많아서 미리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쪽이든 미리 알고 대비한다. 그러면 편안하고 여유가 생긴다. 라는 뜻, 거기에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송주역에서는 이 괴를 활락함과 기쁨, 뇌지예라고 했습니다. 지산겸괴 다음에 뇌지 옛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이 능겸 필예 고 수지이 예 소유함이 크고서도 겸손할 수 있으면 반드시 기쁘고 활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옛괴로서 했다. 지산겸괴가 큰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겸손함을 발휘하는 상황이라면 뇌지 옛괴는 기쁘고 즐거운 때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겸손할 수 있으면 기쁘고 즐겁게 된다 라고 했으니 뇌지 옛괴의 서계전은 대육괴와 겸괴를 같이 받아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편안하게 화합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천하가 이런 활락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뇌지 옛괴에서 말하는 준비는 바로 제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후들을 세워서 땅을 봉해주는 것은 믿을 만한 조력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나누어 맡아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고 천하를 안정시키려는 것입니다. 뇌지 옛괴의 괴사를 보시면 리, 건후, 행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후를 세워서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 이롭다 라는 것이죠. 조력자를 든든하게 세워서 그들과 힘을 합친다면 군대를 움직이게 되더라도 이롭다는 것입니다. 뇌지 옛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뇌출지분, 예, 선왕, 이, 자각, 숭덕, 은, 천지, 상제, 이배, 조고. 상전에서 말했다. 우레가 땅에서 나와 떨치는 것이 옛괴이니 선왕이 이것을 보고 음악을 짓고 덕을 높여 상제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며 이로써 조상의 신주를 함께 모셨다. 뇌지 옛괴의 괴상을 보면 우레이자 진동을 상징하는 진괴가 위에 있고 땅이자 이치를 따르는 것을 상징하는 곤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순응하면서
움직이는 상이 되고, 또 효의 배치로 보자면 사의 자리에 있는 양효 하나가 진꾀의 주인이 되어서 움직임을 주도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나머지 음효들이 모두 그 양효에 화합하고 순하게 따르는 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기쁨과 활락함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상징으로 보자면 땅을 뚫고 우레가 위로 올라간 것이니, 우레가 하늘에서 울리며 천지가 함께 진동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뇌지 옛개의 시대에 선왕은 그것을 보고서 자각숭덕하고 은천지 상제하며 입에조고 했습니다. 주역에서의 선왕은 임금이 돌아가신 아버지 선대왕을 부를 때의 선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전 시대에 위대한 군주를 선왕이라고 했다고 했죠. 자각숭덕은 음악을 짓고 덕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소학 입교 7장을 보면 음악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황제의 음악을 운문이라고 하고, 요임금의 음악을 함지, 순임금의 음악을 대소, 우임금의 음악을 대하, 탕임금의 음악을 대호, 주나라 무왕의 음악을 대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6명의 군주들은 각각 고유한 자신의 음악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음악을 만들면 이것은 나라의 큰 의례에서 연주되어 군주가 펼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숭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주역과 서경에서는 덕이 군주가 펼치는 정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음악을 지어 그가 펼치는 정치를 높였다, 널리 알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늘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지낸다, 하늘을 주관하는 상제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지낸다 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군주의 정치적 역량을 드러내는 의례이며, 여기에서도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지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드높인 군주는 은천지 상제하며 입에조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성대하게 제사를 올리면서 조상의 신주를 짝하게 했다, 함께 배양했다 라는 의미죠. 여기서 이 은자는 은나라의 은자이기도 한데요. 나라 이름이 아니라 성대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대하게 제사를 지낸다. 천자는 공무를 바친다, 제사를 지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상제에게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아들인 천자만이 하늘과 상제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자기 조상의 신주를 함께 모실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게 되는 이런 대규모의 공식 의례에서 음악이 연주되는 것은 마치 우레가 땅을 뚫고 나와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 상을 본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마다 봄에 우레가 땅을 뚫고 솟아나면 그 진동을 기준으로 기준음, 황종을 정하고 음악을 정비했습니다. 이때 음악은 하늘과 땅, 인간의 기운을 활락하게 하는 수단이었죠. 제사나 조회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뇌지 옛개의 떼는 음악을 연주하며 제사를 올리는 과정에서 군주와 백성들이 활악함을 함께 할 수 있고 신과 인간이 감응할 수 있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